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랬으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소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쯤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때와 기한을 정하신 주인이시오. 때를 따라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때와 기한의 목적을 이루시는 인자. 성령은 깨어있어 주인을 준비케 하시며 성경은 인자의 날을 기록한다. 신앙은 주인의 기쁘신 뜻을 함께 이루며 교회는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마귀는 세상 풍속대로 살게 하는 불순종의 영, 육체도 주인의 값을 산 것이 되었으니 불러서 보내신 주인의 뜻을 이루며 믿으며 전에는 어둠이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에 매달리지 않은 당신이 지난 한 해는 밤인가 낮인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빈손이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찢어지니 예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뿐이다. 내 영혼아 보낸 빈 세월을 회개하고 빛의 옷을 입자.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만유, 만물과 만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 시편 24편에 1절에 나와 있어요. 땅과 하늘과 거기 있는 것과 충만한 것과 뭐 바다에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주인이시다. 이 주인이시라는 게요.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라 만드셔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 관리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요. 그가 만드신 모든 만유, 만물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에게 결실비와 이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뭐 부족하셔서 인간의 손을 빌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호흡과 생명까지도 주시고 모든 결실기까지 다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은 이미 다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다 하는데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손을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완전히 되어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이 할 일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다 보여주셨는데도 인간은 자기 손으로 먹고 살려고 자기의 그 모든 수단을 다해서 먹고 사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군가 하면 야곱이었어요. 온갖 꾀를 다 내서 온갖 술수를 다 써갖고 정말 그가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처럼 그물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21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그날 밤에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돼 있어요. 그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신데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주인이 일을 시키죠. 자, 누구누구 일로 오세요. 이 일은 몇 시까지 해주세요. 이 일은 어느 날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때와 기한을 정해주셔요. 그 때와 기한을 정해주시는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모든 때와 기한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때와 기한이 있고, 그래서 인생에게도 때와 기한이요, 만물에게도 때와 기한이요, 만유에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유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때와 기한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만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때가 어떤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기한은 언제인가, 그 다음에 내가 그 기한 동안에 이 뭐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다들 지금 말씀 소리로만 듣고 있죠. 그리고는 돌아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체험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주인의 목적과는 어긋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길을 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주인의 뜻과 어긋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게, 측량하지 못하게 만드셨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때와 기한과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 전도서 3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때와 기한과 주인의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복음서를 통하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자라나면서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이르러 요단강가에 이르러 그 다음에 때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매 이러한 말씀들을 분명히 하셔서 내가 무슨 때에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이때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되며 내가 또 이때가 이르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가 분명히 정해진 것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예요. 이 모든 때와 기한과 그 목적을 예수께서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보내주시니,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비유와 비사로 예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면 아무도 또 누가 살아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양육하고 믿는 자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셔서 예수가 직접 가르치시는 것보다 더 진솔하게 예수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나 너희가 얼마 되지 못하여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어딜 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마침내 때와 기한 그 50일이 되니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약속한 대로, 약속한 성령이라는 건요, 그래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는 언제적부터 약속이에요? 창세 전부터 말씀하신 그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통쾌하게 깊게 아주 진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정확하고 성경과 같게 때와 기한을 구분하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누구와 똑같아지는가 하면 예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요, 성도인데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것을 골로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요. 그 몸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그가 하시는 일이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일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게 성도요. 교회라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가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하려고. 그거 하나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그들이 이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대로 쫓으니라. 바로 쫓으니라.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께로 오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믿으려면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따르는 거 하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영적성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교회 출석률이 100% 돼도 예수와 다른 일 하고 있으면 다른 예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주인의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일을 하게 하시냐 그랬더니, 때와 기한이 이르면 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너희를 사 주시고 너에게 일을 맡기셨던 바로 그 주인이, 만물의 주인 되신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야.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기록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인지 벌인지,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를 반드시 가려서, 가린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갈 곳이 딱딱 성공대로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깨어있어서 인자의 날, 주인의 날을 준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경 전체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때와 기한의 권한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오직 때와 기한은 누구를 위해서 다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함이라 하는 것을 누가복음 1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남들은 지금 뭐 나가서 해피 뉴 이어 하면서 1, 2, 3 하고 이제 다 벌써 다 카운트다운 하고 난리를 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배 자체가 뭐라는 거죠? 주인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뵐 때 우리 이렇게 기쁘게 뵙고, 하늘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거야. 예배와 똑같은 거야.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정도라면 적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주인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보다 내 뜻대로 산 게 더 많으니까 어떻게 이거 다 옛것은 다 버리고 다시금 좀 새로워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을 맞이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그 인자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신앙 자체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신앙은요 주인이 바뀌어진 생활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뀌어진 생활이 거의 99%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이 있다는 건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인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인이 나를 사신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진 보혈로 나를 사셔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 보배로운 백성을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디 들어가요? 그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예수만 믿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기이한 빛으로 일을 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그 즐거움을 갖게 한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니.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그럼 내가 성령 받은 그 인장을 받았는데, 자, 마치 종이에 이렇게 어떤 그 인장을 찍어서 증서를 준 것 같이, 나에게 무슨 증서를 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 내 일을 나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거를 우리가 맡고
성령을 받은 그날에서부터 나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야? 세상 어느 곳이나 내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전파된, 파송된 그의 선교사라, 그의 대사라 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함께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어느새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그 세계가 다시금 나의 주인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싹 잊어버리고 있는 날 동안에 힘써 자기가 몸을 다 바치는 일은 썩을 양식으로 위해서, 썩을 영광을 위해서, 썩어갈 세상 속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똑같은 그러한 사람처럼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활들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아직도 마귀가 속한 공중 권세 아래 공중의 그 풍속대로 사는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라 아직도 죄와 허물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벌써 무엇을 깨달아요? 주인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겼으니 이제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인데 다 자기 밭 가꾸고 다 자기 집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벌써 다 자기의 기도하고 있지. 너는 내 이름으로 나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예수의 일한 명령도 다 저버리고 지금 베드로처럼 신나게 열심으로 자기의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내려놓고 밤이 맞도록 지금 수고를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다 정말 이 썩는 양식, 썩을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노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몸이 으스러질 만큼, 몸이 피곤할 만큼, 영적 생활 방해를 받을 만큼 밤이 맞도록 모든 시간을 이러한 그 세상에 자기 그물을 내려서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유명한 그 어부예요. 배가 있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한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그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우편으로. 그랬더니 이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깊은 데로 내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던지니 그때 아니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똑같은 장소에서 얻지 못하는데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광경을 보고 와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님 정말 전능하십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힘으로 다 얻어서 그물에서 고기를 건져 얻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순종한 결과 이렇게 자기가 얻은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을 때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만물을 바로 주장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1년 동안 잘 먹고 살았어요. 평안했어요. 별로 뭐 생활에 어려움 없었어요. 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힘이 다 들여서 된 공로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떨어질 수 없고 아무것도 이 세상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년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는가? 아니면 내 그물, 내 방식대로 나의 경험, 내 노하우로 지금 여러 곳에 생활을 위하여 자기 그물을 내리고 아직도 빈손으로 털털거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주인은 자유자다 이거예요.
주인은 부족한 게 없어요. 주인은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채워져라 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것이 되지 못하면 평생 어떻게? 종이 돼서 자기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써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마귀는 주인의식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주인이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지혜롭게 탐스럽게 먹을 만한 것들을 다 네가 알아서 먹어. 바로 이거를 가리키고 세상 사랑을 가리키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을 사랑함이 뭐예요? 바로 죄라. 그것이 간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성경 전체 얘기는 이 주인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주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때와 기한을 따라 줄 사람에게 또 걷어갈 사람에게 있어야 될 사람에게 빼앗을 사람에게 때와 기한의 주인 대신 주님의 권한으로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있는 자에게는 더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걸 여러분 아신다면 지금 내 생활에 있어서 뭔가 계속 더하여지고 있는가? 주인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나의 생활이 가면 갈수록 뭔가 자꾸 없어져. 자꾸 빼앗아져. 점점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내게 오지 않고 있어. 이것도 주인이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내게서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주인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만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맡기셨어요. 예수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그물을 갖고 자기의 방법대로 굳이 밤이 맞도록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드셔야 돼요. 그러다가 일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으라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일을 하더라도 이 원리를 깨달으면은 내가 밤이 맞도록 헛손질 안 하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빨리빨리 바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없을 때마다 무엇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바로 주인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주인 되신 분이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너무 풍성해. 너무너무 풍성해. 누구까지 풍성해? 풍꾼까지 풍성하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것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만유와 만물을 다 찾았을 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밭이야. 그의 것으로 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의 집이야. 그의 집에 있어야 될 것만 채워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그의 동역자야.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여 쓰임받기만 한다면 먹고 입고 사는 일은 다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 제발 이방인같이 그런 좀 생활 좀 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물며 참새도 다 까마귀도 다 입히시고 그들도 다 방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직까지도 주인이신 참 좋으신 아버지 모든 풍성함을 예수의 몸속에 다 집어넣고 그 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말씀의 풍성함을 지금 찾아 쓰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의 그물에 의지하여 나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와 똑같은 거야. 밤이 맞도록 자기 힘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하던 직업대로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그래야 시간은 다 놓치고 수고는 수고되려고 빈 공허만 남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장면은요. 이 세상이 그만큼 흑암이고 공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허가 무슨 뜻이죠?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무엇을 꽉 차게 내가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실상 손을 딱 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공허예요. 그 세상은 공허한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으로 가득해요? 빛으로 가득해요. 빛으로 가득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환하게 다 보여요.
그 풍성한 모든 광경을 계시록에 그 하늘과 성전에 대해서 다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다 있어요? 금은 보석 집과 그 다음에 모든 나무와 꽃과 시내와 그 다음에 모든 짐승과 사람들과 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충만해요. 그것이 다 만유 안에 있다 해서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만유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 빛의 자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라? 빛의 자녀라.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면 하늘 만유에 속한 그 풍성함을 누구의 이름으로 다 찾았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찾았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실상 여러분의 육체의 생활에 모든 필요하고 없는 것들, 얻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 쓰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 쓸 생각들을 하는 거야. 찾아 쓰셔야 돼요.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육신의 도구로만 이 먹고 살고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 안에, 만유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그 실상은 지금 이 세상의 모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우주 안에는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 흑암 안에 감춰진 보물을 찾아내려면 빛이 있어야만 찾아내는 거야. 마치 금광이 있어도 금광에 들어가서 금을 캐내려면 어떻게? 그 캄캄한 깊은 터널에 빛이 있는 그 불을 밝혀가며 그 광기를 따라서 들어가서 마침내 금광을 바로 발견하는 것처럼 흑암에 있는 보화를 찾으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흑암에 있는 보물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비유를 바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이 나올 때 뭘 갖고 다 나오게 하는 거죠? 흑암의 보물을 다 갖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모든 어둠 가운데 흑암 중에 감춰진 보배가 다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이러한 모든 금은부와 이런 물질도요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정말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 흑암과 혼돈과 이러한 그 공허 속에 그럼 다 우리 눈에 걸치는 것, 우리가 밟아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흑암의 보물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 발에 밟히는 건 못밖에 없어요. 죄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니 깊은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많겠어. 그물만 던져도 물고기가 들어올 텐데 그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거는 결국 이 밤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이요 흑암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망망한 대해가 있을지라도 주인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에 예수 이름이 들어왔어요. 예수 이름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왜냐하면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등불과 같은 거니까 바로 우리 영혼 안에 등잔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럼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요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다 누구의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오셔서 너희는 성전이다,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어디에 지금 모형이에요? 예전에는 하늘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럼 오늘날 나와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신 성전된 교회는 하늘이 모형이에요? 실상이에요? 지금은 하늘이 여전히 모형이에요? 실상이죠. 실상인데 왜 안 찾아 쓰세요? 찾아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못 찾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혼도 빛이냐 어둠이냐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에 아직도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3장에 나와요. 너희는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일만 하고 방탕과 술창과 이런 일들만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밤이 깊어가고 낮이 가까워 있으니 밤이 칠같이 깜깜해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르듯이 지금 온 세상은 아주 깜깜해. 죄로 깜깜해. 깜깜한 이유가 뭐야? 낮이 가까우기 때문에, 인자의 때가 이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에 구원이 가까울 때를 깨달아. 너희는 더 이상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하고 무엇으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만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 빛의 자녀로 일을 할 때 흑암에 감추어진 보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바로 네가 어둠이냐? 어둠이면 아직도 어떻게? 세상 풍속 아래, 세상 유혹 아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인 한 대로 먹고 입고 사는 데에 매달릴 것이요. 그러나 네가 빛의 자녀라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그게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뭐라고요? 이방인같이 세상 안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거, 이게 어둠의 일이라 이 일을 벗어야 된다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그가 순종하니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건진 거예요. 근데 왜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우리 마태복음에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말씀, 바로 이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 천국은 뭐와 같다? 바로 이 세상에 뿌려진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뭐예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물이에요. 천국 그물. 우리 세 번 시작. 천국 그물, 천국 그물, 천국 그물. 그래서 지금 교회,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이 천국 말씀, 이 천국 그물을 지금 쭉 뿌리는 거야. 쭉. 여러분 이 그물 뿌리는 거 봤어요? 바다에서 이렇게 휙해서 쫙 하면은 쫙 큰 그물일수록 톡톡게 나가요. 쫙 나간다고. 그만 지금 쫙 뿌리는 거야. 그 뿌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물고기들을 거두는데, 무슨 물고기를 거두시려고? 좋은 물고기를 거두시려고요. 나쁜, 근데 성경에는 나쁜이라고 안 나와서 못된 물고기라고 나와요. 못된 물고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못된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야. 이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예수께서 그물에 걸렸어도, 그게 웬일이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내가 무슨 고기인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교회에 다녔어도 못된 물고기는 어디로 가요? 풀무불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갑자기 이 물고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물고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주인으로서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부탁하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천국 그물을 펼쳐서 무엇을 얻으시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 좋은 물고기가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니 물이 굉장히 창일해서 흘러넘쳐요. 그랬더니 그 물이 넘실대는 곳에 누가 서 계신 거야? 어부가 서 계시니 각종 좋은 큰 물고기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잡고 듣는 이유는, 말씀이 뭐예요? 생수의 강물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가도, 우리 인생의 밤이 이 세상에서 다 맞춰도 내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법칙,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그물이 있어야 돼. 근데 내 그물이 없는 걸. 그러니까 그 그물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그물을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서워 말라. 자, 우리가 물고기를 낚지 못하는 이유,
이 영혼을 낳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좋은 물고기를 낳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물고기가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 물고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표시할 때 차에 뒤에다가 뭘 달고 다녀요? 물고기 하고 나죠. 우리 교회 사람도 하나 보니까 뒷차에다 물고기 이렇게 놨다고. 그 물고기에 쓰인 글자 봤어요? 그 히브리 글자 그 다섯째가 다 헬라죠? 5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5글자가 뭐야? 익투스인데, 익투스라고 있는데 그 익투스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옛날에 핍박, 로마 시대 핍박 시대 때는 너 예수 믿냐? 너 침례 받았냐? 이런 걸 못 물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바닥에다가 뭘 그려? 물고기를 그리면 서로 눈치 보고, 아, 얘 예수 믿는구나, 얘 침례 받는구나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카다콤보, 그 지하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표시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크고 좋은 물고기는 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확실한 사람이고,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나가서 뭘 낚는 거야? 말씀의 그물, 천국의 그물을 어디 가나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수도 없어 많아요. 80억 있어요. 80억이 물고기가 지금. 그런데 내 평생에 하나도 못 먹는 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이유는 내가 아직 말씀이라는 천국 그물에 걸려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좋고 큰 물고기는 어떻게? 자기 그릇에 담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손, 자기 그릇에 담겨진 사람은요, 절대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그 손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천국 그물을 내려 바로 이러한 영혼을 낚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라 하시는 것도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 흉흉한 바닷속에 죽어가는 많은 물고기들 어떻게 건지라는 그 표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물을 때마다 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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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시고, 사랑하면 어떻게? 내 양을 먹이는 거지. 물고기가 또 누구요? 양이요. 주의 양이요. 주의 물고기요. 주의 영혼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천국이요. 바로 그 그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에 의지하는 모든 그물에는 순종만 하면 뭐가 다 올라오게 돼 있어? 물고기가 올라오게 돼 있고, 자기도 먹고 살고, 하나님 나라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온 인류를 부르신 것처럼 모든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그물질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이 12달을 한번 돌아볼 때 영적으로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빛의 생활, 빛의 자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 육신의 일로 이 세상에 그 깊은 바다에서 아직도 헛수고하며 손에 아무것도 없는 지금 공허한, 이 답답한, 이 허무한 이러한 상태로 또 이 밤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이 빛이냐 어둠이냐,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의 생활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생활의 결과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우리에게 속해오는 거예요. 죄가 뭐냐, 밤이 맞도록 인생의 때가 다 지나가도록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자기 그물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이루는 그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그물도 되고 자기 육체의 생활을 위한 그물도 된다. 그래서 네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제발 먹고 사는 거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된 거야.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정확히 들어가면 다 나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죠. 내 기업이, 내 직장이, 내 터전이 주인이죠. 예수 이름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주인만 되면 그 교회는 그 이름 앞에, 그 주인 앞에, 그 뜻 앞에 무릎만 꿇고 순종만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 여러분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돼서 그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 몸의 한 부분이 됐으며, 자, 나라는 이 허황된 나, 이 없어질, 썩어질 나를 주인으로 삼겠어요? 아니면 영원하실, 다시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겠어요? 여러분 한번 결정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자, 밤이 맞도록 바다에서 헛손질한 거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말씀의 그물이 내 삶의 터전이 되지 않은 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에 힘이 많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전능하심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요, 우리가 기업을 해도요, 뭐 세상 경제 원칙 이것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우리 가게가 되고 안 되고 직장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26년도 이 캐나다 사람들이 제일 지금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잡이야. 이게 항상 불안한 거야. 언제 어떻게 이게 컷다운 될지 모르고 어떻게 이게 유지될지 모르니까 직업이 지금 제일 직장에 관한 그 염려가 제일 1위라고 그 설문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머리 꿇고 말씀의 그물에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광경을 광야에서 다 보여주셔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아무것이 살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말씀만 의지하면 만나도 있을 것이요, 물도 있을 것이요, 매출액도 있을 것이요.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생활 필수품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물에 무엇을 많게 하는가? 세상 물고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얻으시는 영혼을 많이 얻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면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자, 이 중에 많은 자가 잠자는 자도 있지만 그 중에 깨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면 바로 그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삶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와 같은 일하고 그와 같은 집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밭이 되어지고 그의 뜻과 하나만 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은혜로만 체험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쌀 것이 없도록, 정말 채울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생명의 감각이 둔하여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체험하라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시편 23편 고백합니다.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절대 밤이 맞도록 헛수고할 일도 없고요, 이 인생의 밤이 지나가도록 공허한 그 시간이 없고요,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영적 생활을 하시도록 우리 주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딱 하나다. 그의 밭이 되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라. 결실하지 못하는 밭들은 돌까요?
길가요 가시떨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옥터에서만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 동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세상의 물고기도 채울 것이요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곳곳마다 영적인 물고기도 채울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12달 지금 지나가면서 무엇을 하고 지내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셨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올 때만 주와 함께 살고 그 외의 시간은 세상 거친 망망한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나의 그물을 내려서 이방인과 똑같이 내 육체로 먹고 사는 썩는 양식으로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낮인가 밤인가 구별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허망하게 세월을 더 보낼 여유가 없는 인자가 속히 오시고 있는 이 때를 깨달아 우리 모두 어둠의 일을 벗으시고 나의 그물을 벗어버리시고 말씀에 의지한 그물을 내려 어디서든지 주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것으로 먹고 살며 그의 동역자요 그의 밭이요 그의 집이 되어져 나와 함께 일하자 하신 주의 명령을 이루며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의 기쁨이 되어지고 좋고 큰 물고기가 되어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어둠의 이를 벗고 말씀으로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어둠의 이를 벗고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어둠의 이를 벗고 말씀으로 살자.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 되거라. 곧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 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1년이 넘도록 물고기 하나 내 손에 없다는 거, 영혼 하나 내 손에 없다는 거, 얼마나 내가 1년 12달 밤 같은 세월을 살고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내 먹을 것은 있어도 주님이 잡수실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시고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살았는가? 나의 그물인가? 말씀의 그물인가? 나는 낮의 자녀였던가? 밤의 자녀였나? 우리 생활 구분하셔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